네, 오늘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현장에 오신 분들과 또 영상, 온라인, 음성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할게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가상 7원을 주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상 7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7가지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가상 7원이라고 하죠. 우리가 기억하고 닮아가야 할 예수님의 7가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그 7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살펴볼 텐데, 시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나머지 예수님 말씀은 특별 새벽 기도 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오셔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첫 번째 시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십니다. 십자가 곁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가장 마음이 아프고 쓰라렸을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는 어느덧 나이가 들었을 거예요. 머리카락이 희끗희끗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피부에는 세월의 흔적이 담겨있는 깊은 주름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주름을 타고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을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 나의 첫째 아들, 그 아들이 눈앞에서 처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아들이 어렸을 때 함께했던 추억의 조각들, 그 장면들이 생각나지 않았을까요? 엄마들에게 첫째는 각별하지 않습니까? 말구유에서 아기 예수님을 처음 품에 안았을 때의 그 온기,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예수님을 잃어버려서 그 아들 예수를 찾기 위해 당황했던 그 에피소드, 어느덧 청년이 된 아들이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하여 집을 떠나가던 그날,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기도했던 그 시간들, 아버지, 내 아들의 삶과 사역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 나의 아들의 삶을 책임져 주옵소서 라고 숨죽여 기도했던 그 시간들, 그 추억들이 떠오르지 않았을까요? 그 추억들 때문에 엄마의 마음은 더 아프지 않았을까요? 그때까지 마리아의 삶은 어떤 삶이었을까요? 그것을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이에요.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이것이 마리아의 인생이었어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온 인생이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쳤던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내 눈앞에 펼쳐진 장면은 무엇입니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이런 절규가 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이게 말씀대로 살아온 내 삶의 결론입니까? 말씀만 붙잡고 살아온 내 삶의 보답입니까? 하나님, 이게 지금 제대로 되어가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게 맞습니까? 이게 도대체 뭡니까? 마리아와 비슷한 의문 앞에 섰던 한 선교사님이 계셔요. 토마스라는 선교사님이십니다. 이분은 우리나라에 오셨던
최초의 순교자이십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님은 원래 중국 선교를 하셨어요. 중국 선교를 하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마음 아픈 일을 경험합니다. 아내가 아이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아이를 잃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이를 잃으면서 아내도 함께 잃게 됩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붙잡고 중국으로 향하여 사역을 했는데 모든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절망 끝에 선교사님은 선교 사역을 포기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조선 땅에 대한 마음을 주신 거예요. 대한민국에 대한 선교의 꿈을 꾸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나서 한국 선교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배를 타고 드디어 그 조선 땅,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그 조선 땅으로, 한국 땅으로 배를 타고 떠나는 그 젊은이의 뜨거운 마음, 그 마음을 한 편지, 이 선교사님이 남긴 편지에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선교사님의 마음에 닿을 편지가 화면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나는 상당한 분량의 성경을 가지고 떠납니다. 조선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을 생각을 하니 얼굴이 달아올라 희망에 부풉니다. 이 젊은 선교사님의 이 뜨거운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성경책을 가득히 싣고 그 사람들의 환영을 받을 것을 기대하며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배를 타고 그 땅을, 이 땅 조선 땅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기대했던 환대는 없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배는 공격당해서 불타게 됩니다. 그리고 토마스 선교사님은 한국 땅을 밟자마자 순교하게 되십니다. 어렵게 마음을 잡고 다시 시작한 한국 선교. 그런데 제대로 시작돼 보지 못하고 한국 땅을 밟자마자 그냥 그렇게 순교해 버리신 거예요. 우리가 이런 상황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마도 마리아가 직면했던 그 의문, 그 질문 똑같이 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이게 말씀대로 살아오려고 발버둥쳤던 내 인생의 결론입니까?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온 그 인생의 보답입니까? 이게 제대로 가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기는 한 겁니까?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쳐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질문 앞에 서게 돼요. 하나님, 그래도 제가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쳐 왔는데 이게 그 보답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기는 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는 게 맞습니까? 그렇다면 제 인생은 왜 이렇고 이 세상은 왜 이렇습니까? 이 절규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절규를 가지고 눈물 흘리는 마리아, 십자가 앞에 엎드려 있었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시선이 한 여인을 향합니다. 십자가 위에 계신 예수님이 그 시선이 한 여인을 향해 갑니다. 그 여인이 누구였을까요? 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어머니를 부르시는 호칭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그 호칭이 오늘 말씀 26절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누구라 부르시는지 말씀을 통해 확인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어머니를 누구라고 부릅니까? 여자여라고 부르십니다. 왜 어머니를 여자여라고 부르셨을까요? 이 이유에 대해서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여자여라는 호칭은 구약의 한 말씀을 염두에 두시고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염두에 두신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선악과 사건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희미하게 보여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이 말씀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 나옵니다. 이 여자의 후손이 무슨 일을 합니까? 사탄의 머리를 밟아요. 죄악의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이란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자는 누구일까요? 여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정리해 볼까요? 여자의 후손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여자는 누구죠? 마리아입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어머니를 여자여라고 부르신 이유는 바로 이 말씀을 염두에 두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바로 그 창세기에서 예언되었던 바로 그 여자이십니다. 어머니의 아들인 제가 바로 그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 창세기에서 예언되었던 바로 그 여인의 후손이 어머니의 아들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입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어머니, 창세기의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약속이 지금 당신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패배하는 것 같지만, 끝난 것 같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이 고통은 헛되지 않습니다. 어머니, 당신의 삶에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발버둥쳤던 그 인생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이죠. 우리는 이 장면에서 두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시선은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한 영혼에게 고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시선을 통해서 그 영혼에게 이런 확신을 주기 원하십니다. 지는 것 같지만, 멈추는 것 같지만, 때로는 후퇴하는 것 같지만 아니란다. 그 약속의 말씀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단다. 말씀대로 살아가 보려는 그 거룩한 몸부림을 통해서 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단다. 그래서 그 노력은, 그 삶은 헛되지 않단다. 이런 확신을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시선이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를 향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토마스 선교사님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서 해볼게요. 선교사님께서 타셨던 그 배가 공격당합니다. 불타오르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당황해서 우왕좌왕합니다. 그때 이 선교사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우왕좌왕 뛰어다니는데
이 선교사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선교사님께서 어색한 한국말로 외치기 시작합니다. 예수! 예수라고 외치기 시작해요. 그 땅에 있는 조선 사람들을 보며 예수! 예수라고 외치십니다. 기록에 따르면 사람들이 듣기에는 야소, 야소 이렇게 외치는 걸로 들렸다고 해요. 이 예수, 예수를 외치시면서 이 선교사님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신이 배 가득히 싣고 온 그 성경책을 땅으로 던지기 시작해요. 그 불타는 배 안에서 그 성경책을 땅을 향해, 그 영혼들을 향해 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 있었을까요? 나는 죽어져 가지만 이 말씀의 씨앗이 저 땅에 뿌려지면 반드시 열매 맺으리라. 이 확신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그 성경책을 땅을 향해 힘껏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땅에 다다랐어요. 그리고는 죽음 앞에 서게 됩니다. 이 선교사님을 칼로 죽인 사람의 이름이 박춘권이라는 사람입니다. 토마스 목사전이라는 책에 보면 이 박춘권이라는 사람이 남긴 증언이 나옵니다. 이 선교사님을 죽인 박춘권의 증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칼로 찌르려고 하자 그는 두 손을 마주잡고 무슨 말을 한 후에 표지가 붉은 책을 가지고 웃으면서 나에게 받으라고 권했다. 그래서 내가 죽이기는 하였으나 그 책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다. 선교사님은 이 죽음의 목전에서 두 손을 모아서 기도하셨어요.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요? 저는 확신합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셨겠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신 후에 미소를 띄우며 성경책을 전달하시면서 돌아가셨습니다. 이 박춘권이란 사람의 심령에 그 장면이 깊이 새겨졌어요. 지워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얼마 후에 성경책을 읽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죽기 전에 자신에게 성경책을 건넸던 그 선교사님의 미소가 지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납니다. 어느덧 한국의 선교가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이 박춘권이란 사람의 집 옆에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종소리가 울릴 때마다 이 남자의 마음이 요동을 치는 거예요. 교회 종소리를 들을 때마다 심령이 요동을 칩니다. 견디다 못해서 스스로 그 교회로 찾아가요. 그리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남은 평생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주님의 일꾼이 되었어요. 그런데 더 흥미롭고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종소리가 울렸던 그 교회는 토마스 선교사님이 던졌던 그 성경을 주워가지고 읽고 예수님을 믿은 한 사람을 통해 세워지게 된 교회였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더 놀라운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 교회가 후에 어떤 교회가 되는지 아십니까? 평양 장대현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평양 장대현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십니까? 이 교회를 시작으로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운동이 바로 이 교회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온 한국 땅을 덮은 부흥의 열기와 전 세계를 놀라게 했던 그 부흥이 바로 이 교회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쳤던 선교사님의 사역과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는지 여러분, 제가 확신하는 것이 있어요. 이 위대한 순교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확신을 주시는 것이 있어요. 내 아들아, 내 딸들아, 보거라. 그의 죽음이 외로운 죽음이라고 생각하느냐? 초라한 죽음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란다. 나의 시선은 여전히 그를 향하고 있었단다. 그의 몸부림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려 했던 그 몸부림이 헛된 몸부림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단다.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쳤던 그 거룩한 몸부림을 통해서 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었단다. 아들아, 약속의 말씀이 효력이 없다고 생각하느냐? 아무런 능력이 없어 보이느냐? 아니란다. 잠깐 패배하는 것 같고, 잠깐 멈춘 것 같고, 잠깐 후퇴하는 것 같지만 내 약속은 멈추지 않고 이루어지고 있단다. 성취되고 있단다. 그리고 내 약속은 결국 완전히 모두 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을 향한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셔요. 역대하 16장 9절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시선은 마리아를 향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이 돌아가실 때 예수님의 시선은 하늘 보좌에서 선교사님을 향했어요.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의 시선은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든 살아보려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 있음을 꼭 기억하십시오. 아직은 아닐지라도 앞으로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시선이 머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그 시선을 의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 봅시다.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그 시선을 의식하며 그렇게 함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갑시다. 예수님의 시선이 그곳에 머물 거예요. 그리고 그 몸부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 갈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성찬 가운데 이 믿음과 확신이 더 깊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찬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성찬 가운데 이 말씀의 진리가 우리 심령 가운데 깊이 새겨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찬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 시간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셔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이 떡을 받을 때 그 십자가의 의미와 예수님의 사랑이 더 깊이 체험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분명하겠습니다. 세례 입교 받으신 분들은 한 번도 빠짐없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여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받지 못하신 분들은 손을 들어 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내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가 잔을 받습니다.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심령을 충만하게 채우시고 이 잔을 받을 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더 깊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기쁨과 감격이 되살아나 영성이 꽃피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분잔하도록 하겠습니다. 떡 받으신 분들은 모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잔을 받지 못한 분들은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잔을 받지 못한 분들은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신 일이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없네.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 제목 위에 기도해 주시고 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할 때에는 여러분들이 작정한 영혼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 또한 예수님의 시선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품에 다시 안기게 하옵소서. 다시 이 자리에 함께 나와 함께 주님 만나며 함께 영적인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과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씨앗을 뿌리게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나아가세요. 하나님 그 영혼을 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님 응답하여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축복, 역사, 인도하심이 이 자리에 참여한 주님의 자녀들, 병상에 있는 자녀들, 마음의 병으로 고통받는 자녀들, 군에 가 있는 젊은이들, 해외나 지방에 나가 있는 주의 백성들, 선교지에서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님들, 영상을 통해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믿음의 가족들, 저들의 가정, 저들의 하는 일, 저들의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